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자기 부인의 어려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사람이 만이로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 지난주 본문 23절부터 해서 오늘 본문 2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주를 따르는 삶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의 삶을 주를 따르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삶의 구체적 성격과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신자의 주를 따르는 삶은 이런 성격과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주를 따르는 것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포함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을 향한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죽이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죽이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본적인 자아의 죽음, 자기 자신, 자아가 철저히 깨뜨려지는 자기 부인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거나 의지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려는 한 가닥의 기대마저 철저히 무너질 때까지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버려지고 포기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할 말씀이 이렇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어렵죠. 들리지가 않죠. 들어도 왠지 마음이 상하죠.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자기 파괴로 그쳐 절망과 허무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잃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다는 것은 결코 자기 상실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나를 얻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잃을 때 우리는 새로운 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자기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위하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버리면 얻을 것이라, 구원하리라. 새로운 자기 자신을 얻을 것이라. 이 역설의 진리, 이것이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말씀,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말씀, 바로 이 내용이다, 이 말씀이다. 오히려 자기를 막 북돋게 해주고, 용기를 막 부릴 듯 일으켜주고, 어쩌면 우리는 그걸 더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지난주 나눴던 내용입니다. 주를 위해 자기를 잃으면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우선 먼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먼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하고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이루어진 진리의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죠.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죠. 이전의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세를 철저히 부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신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고 하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와 자기 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를 신뢰한 그 열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죠. 어떻게든 드러내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다 썩을 건데 아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거기에 매여서 살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그 바로 자기 의와
자기 신뢰를 버리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새 사람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기본적이요 절대적인 성격이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래야만 우리가 새 사람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를 위하여 나를 완전히 드리는 헌신과 섬김의 삶은 이런 근본적인 자기 부인과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있은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하여 시작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진다. 우리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이 모든 기초소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죠. 이게 무너진 다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옛사람에 부패하고 무력하고 추악한 실상이 완전히 폭로되어 더 이상 옛사람, 자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게 될 때, 말 그대로 옛사람이 내게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그 절망 상태에서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자기 부인의 전제 없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말을 해왔지 않았나. 우리는 그때 나의 옛사람이 내게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될 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그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와 죄악으로 인해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절망적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소망이심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 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품으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부산에 있는 큰 집회, 청소년 집회, 수천 명이 모인 집회의 기사를 잠깐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타이틀, 그 한마디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젊은이들을, 그 어린 청소년들이죠. 중고등 학생들이니까. 수천 명 모아놓고. 그런데 그 첫 타이틀이 신나는 찬양. 이 어린아이들에게 신나는 찬양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쩌라고. 여러분, 여기 저와 함께 저보다 더 수십 년 한국교회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제가 지금 탄식하는 거를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찬양이 신나? 아니, 신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장이 될 수 있나?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소망의 가능성을 얻어서 내가 살 길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추악한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그리스도에게서 보이는구나. 그때 우러나는 찬양. 나는 영원히 심판의 저주 속에 있어야 마땅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 찬양의, 이게 본 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신나는 찬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이끌면은 그 뒷기사를 볼 수가 없었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그 피로 씻어 자신의 죽음으로 씻어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패와 죄악으로 인해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절망적 상태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어떤 의미에서 죽은 자를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죽은 자였구나. 그걸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며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나는 죽었구나. 다만 이것이 자포자기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얻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실 저도 연로한 성도님들 축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저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자기 부인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사람마다 나타나는 모양과 정도는 다르나 참된 믿음은 다 이렇게 시작되며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얻은 신자에게서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이제 주의 것이라. 나는 이제 주의 소유이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라. 오직 주만이 내게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주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삶의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그 내면의 변화는 다른 겁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를 위한 섬김의 삶 역시 자기를 잃은 것이 곧 자기를 얻는 것이 되는, 이게 역설적인 삶인 거죠. 자기를 버렸는데 자기를 얻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얻는 거예요. 가난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나 영광된 신분의 자기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저에게 종로로 타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롭고 거룩한 삶이 되어 오히려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한 가치잖아요. 이 땅에서 쓰러져가고 썩어져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그러한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지니게 되는 거죠. 자기를 주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교회가 가르쳐야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야죠. 너 잘한다, 잘한다.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들을 맡긴다면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얼버무리거나 막 비빔밥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니까 우리 자녀들도 헷갈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데 본문은 참,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왔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를 잃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곧 자기를 얻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서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드러내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이어 같은 맥락인 마태복음 16장 26절과 마가복음 8장 37절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와 바꾸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는다면, 그러니까 온 세상과 자기를 못 바꾼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와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끈질긴 집착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심성을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요, 인간의 자아 집착이 이처럼 무서운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이 말씀은 자기 부인이 자아를 버린다는 것이,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험악한 세상은 사실은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죠. 눈 뜨고 뭐 배워간다고요? 코 배워가는 세상.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나 자신에게나 잘 드러내지 않는 한 가지 은밀한 확신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는 확고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사람은 자기 혼자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 것은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한두 가닥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최후 마지막 순간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티다가 자기가 무너지면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어떻게 제 목숨을 버리겠느냐? 포기하겠느냐?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이러한 인간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람은 온 세상을 다 포기하여도 이것 하나만큼은, 자기 자신만큼은 버리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본래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기 부인이 주를 따르는 믿음의 본질이라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뤄낼 수 없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기 부인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자기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저 밑바닥에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그러나 이러한 자기 부인 없이는 천국을 바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자기 부인의 믿음의 본질에 이르를 수 있는 그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하려고 해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게 되고 정신을 차리면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 주님만을 우리가 오늘 282장 찬양한 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가 심각하게 드러날 때 놀랍게도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의식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의식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내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렇게 무섭도록 그야말로 집착하는 자아에 대한 집착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야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한 죄악의 실패 속에서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악의 실상이 추악하게 드러났는데, 거기서 또 우리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려야지? 쉽게 말하면, 시체말로 말하면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는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 없이는 천국을 바랄 수 없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즉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를 위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를 인정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고 그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가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7장에서 그날에, 그 마지막 그날에 너희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오늘 저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했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 쫓고 권능을 베풀고 역사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이도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신뢰, 자기 의지의 모든 것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를 위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선지자 노릇했다, 목사 노릇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이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까지도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다, 포장할 수 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선지자라고 따르며 환호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과연 이러한 믿음의 본질에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나의 모든 삶이 자기에 대한 신뢰나 자기 의지에 대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는요 그 몇십 년 신앙생활한 거를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버리셔야 돼요.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한 것이 오직 감사함으로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내가 몇십 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내가 나를 신뢰하는 근거가 돼버리면요, 그게 이미 속은 거라고요. 내가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그리고 나의 그 자아 집착에, 그 시험에 그냥 걸려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무슨 섬김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인정을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요, 오늘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안에는 불신자도 있을 수 있죠. 더 많죠. 그들을 위하여 사는 삶, 그거는 자기를 포기한 신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하늘의 지혜인 거죠.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던, 죽이셨던 그 사랑의 지혜가 거기서 움터나고 싹터나는 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조롱할지 몰라요. 조롱하기도 해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 겪었을 것이고, 저도 겪었던 경험이 있고, 오히려 더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움직이는데, 주님이, 어쩌면 내가 받는 그 모욕은 주님이 받으시는 건데,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서 그러한 삶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게 무슨 자존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손해볼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일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데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저 감사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자기 부인 아래서만, 자기 부인이라는 이 은혜 안에서만, 은혜 위에서만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한 가지 계명이 교회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누가 알아주겠어요? 세상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주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다 받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의 믿음의 본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끊임없는
그야말로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지치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섬기는 동력의 근원이니까, 샘이 되어 주시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말을 싫어하면,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좀 이렇게 격려해 주지? 왜 좀 동기를 부여해 주지? 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게끔 용기를 심어 주지? 왜 자기를 죽이라고?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게 더 힘을 얻어요. 우리 아이들처럼 신나는 찬양, 찬양을 신나게 해서 아이들을 뜨겁게 해주고, 그게 뭐가 뜨거워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밤새도록 뜨겁게 찬양했어요. 신나게 찬양했어요. 찬양 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밤새도록 찬양하고, 그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미 심령은 싸늘해지는, 그걸 그렇게 체험했어도 불타버려서 죄만 남는 그 허망한 그런 경험을 우리 한국교회가 수십 년 해왔어도 지금도 집회는 뜨거워야 돼. 환호해야 돼. 손 들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왜 말씀은 이렇게 어두워? 좀 말씀이 밝아야지. 여러분, 그러한 요구에 이 목사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뭐가 어둡냐고요? 말씀의 빛에 비추어지지 않은 우리가 어둡거든요. 내가 어둡거든요. 이거를 밝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참된 말씀, 우리가 변질시킨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본문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내 어두움이 드러난다고요. 내 어두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바라는 밝음이, 빛이,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내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 그게 빛이죠. 사람들이 보는 환호가 없어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사랑하는 그 자리가 빛나는 거죠.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고 죽어가던 심령에게 살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고, 우리는 모르는 순간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의 빛을 비추임 받았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섬긴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들어와야죠. 말씀을 봐야죠. 우리가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은, 주의 나라와 은혜와 생명은 마지막 재림날에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천국이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으셨으나 적어도 이 일은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어떤 일이요, 당시 살아있던 제자들이 죽기 전에 있을 일임은 분명합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재림 전까지 천국의 영광과 권능이 확연히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무엇인지 확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사 천국이 복음을 통하여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섰는 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나선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이라도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성령을 보내어 큰 영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이 역사하여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어 큰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어쩌면 감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나 같은 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날에만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날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나라와 은혜와 생명이 여기 섰는 자들 중에 보게 될 자가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체험했고 누렸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났으리라고 여겨지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본질을 가진 이 믿음이 우리 스스로는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닌 믿음이 너무 연약한 믿음일지라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나 귀한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서 내게 주신, 그래서 내가 지니게 된 믿음이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훈련에서 더 성숙한 신자들로 우리 모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쭐해 했던 거 용서하옵소서. 믿음 가지고 누군가를 상처 준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자기를 버리지 못해, 자기를 내세워야 했어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것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나를 부인하는 일에, 나를 버리는 일에, 나의 자아 집착을 죽이는 일에, 이미 죽은 자를 내가 인정하는 일에 우리가 능한 성도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이 훈련에서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승리에, 주님이 이루신 승리에 참여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제 십자가를 지며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래서 지친 몸도 다시 일으켜 힘을 낼 수 있고 앞이 다 가로막힌 막막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피할 길, 살 길, 나아갈 길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내 뜻으로 인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모르는 순간에
믿음의 열매, 성령이 이루시는 열매가 나의 성품 속에서 열매 맺어가고 내가 만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열매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의 그러한 지위에 그러한 신분에 이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 주님 살펴주옵시고 참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역사가 그 주신 말씀의 기억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일어나서 그 믿음이 결코 식지 않고 불일 듯 일어나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그 어려움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